같이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33절 말씀.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에셀나무 교회가 에셀나무의 TV를 2020년 9월 1일 개설하여 이렇게 8개월 만에 1,004명의 구독자가 이렇게 오셨고, 또 저희 채널을 열심으로 시청해 주셔서 17,600시간 그 이상으로 이렇게 많이 채널에서 함께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3단계의 승인을 신속하게 또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그 큰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저희가 우리 1,030명의 성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에셀나무가 뭐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에셀나무가 무엇인가? 에셀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에셀나무 같은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셀나무를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에셀은 작은 숲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주로 어디에서 자라냐면 시내 광야에서, 또 광야에서 서식하며 상록수로서 생명력이 왕성하며, 또한 사막의 모래 언덕이나 염분이 많은 늪지대에서도 아주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뿌리 또한 땅속 깊이 30m까지 내려 있어요. 무지무지하죠. 그리고 이 나무는요, 사막 식물로도 자라고 해변이나 강변에서도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에셀나무의 특징을 말하자면 이 나무는요, 재질이 아주 매우 단단합니다. 매우 단단하고 키가 커서 넓은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키도 크고 뿌리도 깊이 묻혀있고, 또 이렇게 이 나무는 이렇게 매우 단단하고 키가 크고 넓은 그런 그늘을 만들어준다 해서 이런 연유로 인하여 작은 숲이라는 뜻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에셀나무는요, 일반적으로 푸르스름한 포엽인데, 이 푸르스름한 포엽을 갖고 있는데 이 잎은요, 길고 또 가느다란 가지를 덮고 있는, 그래서 그늘을 이렇게 제공해 줘요. 그 그늘 밑에서 쉴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분홍색 꽃을 피우기도 해서 꽃이 피어 있을 때는 이 관목이 더 아름다운 그런 멋스러운 나무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이 에셀나무를 심었는데, 그가 왜 에셀나무를 심었을까요? 그것은 에셀나무가 생명력이 있고 또 단단한 나무로서 긴 세월이 흘러도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나무의 성질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기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과 맺은 언약이 오래 지속되어져 나가기를 기원하는 그 마음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언약이라 함은 무엇이냐면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사용하고 있는 우물을 빼앗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주고 언약을 세웁니다. 다시는 거짓되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우물의 소유권을 확정지은 것을 기념해서 맹세 우물이라고도 하는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우물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과도 같아요. 우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는 것도 힘들고 물이 어디서나 펄펄 다 나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다시는 빼앗기지도 뺏기지도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세기 21장 27절에 보면은 양과 염소를 주고서 이 우물을 산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랄 왕, 이 아비멜렉 왕은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와 대등하게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정도로 큰 위세를 지니고 가나안 땅에 깊은 연구권을 가진 자로서 인정받게 되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여러 종류의 우상 숭배하는 이런 우상이 범람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거하는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신에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경배했고 하나님만을 섬겼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무리 우상이 범람하던 땅이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전능하신 분이심을 주위에 선포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선포하면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기치를 더 높여 드렸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 되시며 가나안 땅도 여호와의 땅임을 널리 드러낸 것입니다. 참 큰일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아브라함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선포하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들도 힘써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4장 2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범사의 오래 참음과 또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제 마음에도 새기면서 어찌하면 이 말씀을,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을까,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발이 닿지 못하는 곳일지라도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세계 어느 곳곳에나 눈을 열고 귀를 열면 들을 수 있는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고 있고, 또 에셀나무 교회가 에셀나무의 TV를 통해서 열방을 향해 모든 이들에게 더 가까이 더 다가가길 바라며 소망을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에셀의 히브리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희생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삶을 통제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셀나무는 사막과 같은 메마른 땅에서도 잘 자라는 좋은 나무입니다. 건강한 나무입니다. 우리들도 에셀나무를 생각하면서 좀 더 좋은 나무로, 좀 더 건강한 나무로 자라고, 또 아브라함처럼 그 어디에서든지 어느 땅에 서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에셀나무는 새벽녘에는 그 에셀나무 잎에 맺힌 이슬, 이 이슬이요, 아름다운 이슬을 증발하면서 뜨거운 광야에 햇빛을 막아주면서 또 나무 아래를 시원하게 만듭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나그네에게 이 푸르고 울창한 에셀나무는 쉬어갈 수 있는 피난처와 같고, 마치 그 나무 그늘은 안식처와 같은 평안함과 쉼을 주는 그런 나무 그늘이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도 안전하게 지내면서 그들의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서로 평화할 것을 요청을 받고 부엘세바에서 그 우물에서 맹세의 우물에서 서로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그루의 나무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에셀나무를 심고 창세기 21장 3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은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찬양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땅에서 에셀나무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다가 저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가 에셀나무를 심어야 될까요? 우리도 에셀나무를 심고 아브라함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셀나무를 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할 때 에셀나무를 심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아브라함은 유목민의 생활을 했습니다. 유목민들은 맨날 떠들이처럼 이동하는 삶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 곳에 정착하며 살 수가 없던 그런 시절을 보냈지만 이후에는 거기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정착하여서 사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함 속에서 때로는 살았을 텐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곳은 맹세의 우물이 있는 곳, 영원한 생명수가 터져 나오는 그런 곳이었어요.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고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했다는 것은 바로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무를 심은 후에 하나님께 뭐 했을까요? 바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아비멜렉과의 화평의 언약으로 안전하게 하시고 우물을 주심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입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에셀나무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불렀던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나무를 그냥 지나갔겠습니까? 약속의 우물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의 넉넉하고 성숙한 인품을 엿보게 하는 그런 상징물이었고, 우물 곁에 심은 나무는, 이 에셀나무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의 표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에셀나무를 심고 에셀나무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창세기 21장 27절로 34절 말씀을 우리가 다 보진 않았지만 그 말씀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면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 조약을 맺은 후에 이러한 아브라함의 처세는 성도인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 기억을 하십니까? 아브라함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죠? 남의 땅이에요. 나그네로서 지금 타지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블레셋 족속에 아비멜렉이 통치하고 있는 그런 곳, 다시 말해서 나그네로서 그 땅에 잠시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그네가 뭐예요? 잠시 머물다가 가는 그런 존재를 말하잖아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앞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러한데 나그네로 머물면서 그 지역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어요. 이거 참 중요하죠.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참 중요해요. 만약에 나그네에 대한 삶을 갖고 나그네로서 그 지역 사람들과 자꾸만 대립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추방을 당할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 지역의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그네. 성도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하늘의 본향을 두고 이 세상에서 긴 삶인 것 같지만 길어봐야 얼마입니까? 매우 짧은 시간이에요. 영원하다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삶은 잠시 잠깐이에요. 마치 이 땅에 소풍 왔다가 가는 것처럼 짧은 삶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인 문제와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 사람들과 평화를 도모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14절 말씀을 보면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평을 찾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14장 34장 14절은 그리고 로마서 12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하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 성구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대요.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어야만, 또한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목민의 삶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정착이 아닌 나그네로서 이동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도 유목민과 같은 그런 나그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나그네의 삶이란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며 위기의 순간에 평화로운 조약을 맺고 하나님의 안전하신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에 브엘세바에서 생명력이 강하고 울창한 나뭇잎으로 새벽에 머금은 그 증발로 인하여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줘 이웃과 여행자들에게 이렇게 기쁨과 쉼과 평안을 주는 나무, 에셀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힘든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과연 그냥 잡풀만 심을 것인가? 아니면 사과나무 심을 거예요? 우리 기왕이면
에셀나무 심어봅시다. 에셀나무 어떤 나무요? 견고하고 뿌리도 깊고 건강한 나무. 나무도 단단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힘을 얻게 해주고 힘을 누리게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사막의 중심 도시인 브엘세바는 광야가 끝나고 다시 시작되는 그런 지점에 위치하는 뜨거운 태양 아래 얼마나 뜨겁겠어요, 광야에. 그런 광야길을 걸어온 나그네에게 쉼과 안식이 되어주는 에셀나무. 우리 에셀나무를 사랑합니다. 아멘. 에셀나무 교회를 사랑하고 에셀나무의 TV를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름이 에셀나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에셀나무의 TV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의 우리도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시련과 고난으로 견디기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에게 그 좋은 뜻을 가진 이름값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복음의 빛을 나타내서 온 세계를 비추는 그런 인터넷 방송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선교사로서 나가보자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계셨고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에셀나무의 TV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서로 협력하며 아름다운 주님의 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로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일하신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앞으로도 더 많이 시청해 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더 열심히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아브라함의 위기에 처했을 때 붙들어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화평의 평화의 조약을 맺는 일들을 만들어내신 우리 하나님의 그와 같은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 감사함으로 믿음의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더 힘써 더 전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 에셀나무의 TV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더 이 복음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에셀나무의 TV와 함께 하시는 국내외 모든 분들을 위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에셀나무의 뜻을 이렇게 더 많이 소개를 할 수 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니다. 유목민으로 이동하며 살아온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이르러 비로소 정착하지만 삶의 터전인 우물을 빼앗길 위험에 처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며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게 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감사함으로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에셀나무는 뿌리를 땅속 깊이 내려 지하수를 흡수하기 때문에 사막의 메마른 땅에서도 생명력이 강하며 푸르고 울창한 나뭇잎은 새벽에 머금은 이슬의 증발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이스라엘 네게부 사막의 중심 도시인 브엘세바는 광야가 끝나고 다시 시작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광야길을 걸어온 나그네에게 에셀나무는 쉼과 안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으로 견디기 힘이 들 때 하나님은 참된 쉼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에슬라무 교회와 에슬라무의 TV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모여 감사함으로 믿음의 에슬라무를 심고 뜻하신 바대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